열매 없는 신앙, 이런 제목으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영국의 그 철학가 버트란드 러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아니 어떻게 나무를 보고 저주를 해갖고 나무를 죽일 수가 있느냐. 그래서 이렇게 사랑이 없기 때문에 나는 예수를 안 믿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사람은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지요. 여러분, 나무나 이런 짐승은 누구를 위해서 있습니까? 모두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나무를 우리가 가지고 그걸 가지고 불을 뗄 수도 있는 것이고 집을 줄 수도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편리를 위해서 준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목적을 위해서 이 나무를 말라 죽게 하는 것도 그것도 우리 필요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거기에서 사랑이 있다 없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여러분, 예수님이 돼지 2,000마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귀신이 들려가지고 군대 귀신이 들어가지고 돼지 2,000마리가 바다에 빠져 죽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 재산이지요. 자기 재산이니까 예수님이 거기를 떠나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뭡니까? 돼지 2,000마리보다 한 사람의 영혼이 더 소중한 거예요. 모든 것도 다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보고 예수님이 사랑이냐 없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죠. 오늘 이야기는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이 앞에 보면은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갔죠. 종료일날. 그리고 월요일과 화요일에 관한 이야기예요. 거기서 나와서 베다니에 갔다가 베다니에서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거 12절에 보면 이튿날 하는 것은 종료주일 다윗날, 그러니까 월요일 날이지요. 베다니에서 나와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데 거기 시작하니까 무화과 나무가 있어서 무화과 우리를 따먹을까 하고 아마 무화과를 봤던 거지요. 근데 무화과 나무를 보니까 잎은 무성하게 나와 있는데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무화과가 아직 때가 아니어서 열매가 없다 그렇게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은 무화과 때 아니더라도 그 전에 이 푸른 그 열매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따먹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 보니까 잎은 있는데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고 그 나무를 어떻게 합니까? 14절을 보니까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먹지 못하리라. 나무에게 조지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20절에 그 보면은 그 다음날 아침이죠. 화요일날 아침에 그들이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치 말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조주하니까 이 무화과 나무가 완전히 말라서 죽어버린 거지요. 근데 우리가 보면은 이 이야기가 보면 황당하잖아요. 하나님의 진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 볼 때는 어떻게 예수님이 그렇게 나무를 이렇게 저주해가지고 나무를 이렇게 말라 죽어버렸냐. 더군다나 때가 아닌데. 이런 황당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여기 무화과 나무에 대한 저주가 나오고 그 다음에 성전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20절에서 무화과 나무가 죽었더라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데는 이렇게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나무를 저주해서 말라 죽게 함으로 인해서 거기 있는 제자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메시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서로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화과가 나무가 이 열매가 맺을 때냐 아니냐 이거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함으로써 보여주고자 하는 예수님의 메시지가 뭐냐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항상 보면 그러니까 항상 상징 성경과 관련지어서 이 무화과 나무 저주한 것을 통해서 열매 없는 것에 대한 심판 이런 메시지를 전해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성전에 있는 이 예수님의 여러 가지 행동은 그 의미를 어디서 이해할 수 있느냐?
바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한 행동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이 무화과 나무나 포도나무는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성경 곳곳에서 보면은 이 상징적인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제가 좀 이 성경찾기 그 내용에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성경 곳곳에서 상징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열왕기상 4장 25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하셨어요. 그 축복이 언제 이루어지냐? 솔로몬 시대 때 완전히 이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이 이루어진 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안에서 평안히 살았다는 것은 거기서 평화를 누리고 거기서 번영을 누리고 살았다는 거예요.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포도나무와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겁니다. 성경에 곳곳에 그렇게 나와요. 미가서 4장 4절에 보면은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이 두렵게 할 자가 없으니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미가서 4장 이야기는 그들이 심판을 받고 다시 회복될 때에 그때 어떻게 됐냐? 포도나무와 자기 무화과 나무에 앉을 것이다 하는 것은 거기서 평안하다는 거예요. 평화를 누리고 다시 번영을 누릴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축복함으로써 그들이 다시 평화와 번영을 누릴 것이라는 것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전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뭐라고 합니까?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징을 통해서 그들이 누릴 번영과 회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이 스가랴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서 서로 초대한다. 그런데 여기는 이제 이 평화와 번영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이스라엘이라는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 심판의 메시지를 어떻게 이야기하냐? 예레미야 8장 12절 13절에 보면은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그들이 죄를 범하고 나서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행태를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죠.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얼굴이 붉어지지도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릴 자와 함께 엎드릴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할 때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들이 죄를 범하고도 자기의 죄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쩌는 거예요? 그들을 심판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그 13절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그들을 진멸하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다. 나무에 열매가 있어야 그들이,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는 나무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열매가 중요한 겁니다. 그 열매가 풍성하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먹고 사는 거예요. 그것이 양식입니다.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우리같이 농사 짓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들의 주 생산품이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에서 거기서 그들이 주 양식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열매가 없다 하는 것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인 거예요. 먹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죄를 범하고 그들이 악을 행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줘야 그들이 살 수 있는데 복을 안 준 겁니다. 그러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잎사귀가 마를 것이다 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 것이고 그들에게 바로 이런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게 심판의 상징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 성경 곳곳에서 그런 심판의 메시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악을 행하는 그들을 향하는 메시지가 곳곳에 있는 거예요. 그 호세아서 11장 12절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에 모든 절기를 피하겠고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를 거칠게 한다는 것은 열매가 없는 거예요.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에게 먹게 하리라.
그들에게 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열매를 그들이 먹고 사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자연에 있는 모든 것도 하나님이 보고 주셔야 합니다. 농사가 잘 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고 햇볕을 내려주고 적절한 시기에 주어야 그 열매가 풍성해지고 우리가 양식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는 보면 자연현상이라고 생각하지만은 비가 안 오고 가뭄이 들고 이런 천재지변의 현상이 생기는 것도 우리는 자연적인 현상만 보지 말고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만약에 그들을 심판하기로 작정하면은 몇 년 동안 가뭄이 들어서 그들이 고통을 당하고 사람은 양식이 없어 굶어 죽을 것이라,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죄를 범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다루셨어요. 그 거친 가나안 땅에서는 관계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그들은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늘에서 비가 내려오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는 어쩝니까? 풍성하게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비를 내려주시고 햇빛을 주고 하는데, 그들이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양식을 걷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리 고통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들이 깨달은데요. 하나님께 나라와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니까 지금 이 무화과나무를 보니까 열매가 없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지금 보니까 이걸 지금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삶이 지금 열매가 없는 겁니다. 때가 뒤냐 아니냐 그걸 중요한 겁니다. 이 무화과나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 15절 성전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이잖아요. 그들은 성전에서 제사를 지냅니다. 그리고 성전세도 받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위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를 위한 형식적인 것은 있는데 그들에게는 신앙의 열매가 없는 겁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그들의 삶의 변화를 보면은 삶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내가 겉으로 교회를 열심히 나가는 것을 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고 천국 갈게 할 것이다. 사람을 보면은 신앙생활 할 때는요, 두려움 속에 사는 경우가 많거든요. 인간은 본질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보이는 세계뿐이라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뭔가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 심판할 것이다, 이런 본능적인 두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왜 이 사람이, 인간이 보면은 역사적으로 원시시대 때부터 종교를 만드는 겁니까? 무엇인가 두려움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미신을 만들고 다른 종교를 만들고 그래서 그걸 섬기고 거기에 의지해서 거기에 위로를 받고 거기에 희망을 가지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계시로 주셨던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은 두려운 마음에서 종교적인 행위를 많이 합니다. 성전에 가서 자기도 일도 하고 성전에 있어서 내기도 하고 종교적인 형식을 하는데, 그들의 마음에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마음이 없던 형식적인 이런 종교를 지금 이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진짜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이런 두려움 속에서 형식적인 이런 신앙생활 할 때에, 다시 말하면 그들의 신앙 삶 속에서 열매가 없는 이런 신앙생활 할 때에 그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무화과나무 저주를 통해서 이렇게 마르고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실질적으로 보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어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AD 70년에 디도 장군에서 완전히 황폐가 되는 거예요. 멸망하는 것은 이 역사적으로 통해서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을 지금 이래서 예언적으로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요, 성경이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왜냐면은 이것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왜냐면 상징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지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를 때가 많이 있는 겁니다. 대체적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야기할 때도 그래요. 이사야 20장 1절 2절을 보면은 아스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도드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도를 쳐서 취하던 행위라.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끌으며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침에 그가 그대로 가요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녔다. 여러분 뭐 했냐면 허리띠를 풀라는 거예요. 그럼 허리띠를 풀면 어떻게 됩니까? 옷이 다 내려가 버리지요. 신발을 벗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너는 지금 이스라엘 거리를 다니는데요, 옷을 다 벗고 맨발로 다니라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한 일입니까? 네가 이 선지자가 이렇게 지금 옷을 벗고 맨발로 다니고 이런 것을 통해서 이렇게 창피를 당하고 부끄러운 일을 당하는 것인데, 이걸 상징으로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준 것 같이 그들이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사람은요, 말로 하면은 금방 잊어버려요. 근데 뭘 상징으로 통해서 보여주면은 우리가 오래 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선지자의 행동을 통해서 그렇게 보여준 거예요.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나중에 보면은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유프라테스 강가에 네 허리띠를 땅속에 숨기라고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얼마 지나가지고 다시 꺼내라고 그럽니다. 다시 꺼내서 보니까 허리띠가 썩어 있어요. 그러면 썩은 허리띠가 허리띠로서 역할을 합니까? 못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바로 이 썩은 허리띠와 같다는 것을 그 상징을 통해서 보여준 겁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이 토기장의 그 이야기가 나와요. 예레미야 19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토기장이가 자기가 토기를 만들어서 토기를 깨요. 이 상징을 통해서 보여주는 뭐냐?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서 깨진 것을 다시 회복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진 그들의 상태를 하나님이 토기장이를 통해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상징을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상징적인 질이 어디가 많이 나오냐면, 에스겔서에 보면은 왼쪽으로 누워서 300일 동안 누워라, 오른쪽으로서 360일 동안 390일 동안 이렇게 누워라,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것을 바로 무엇을 보여주냐? 이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닥칠 일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것 같은데 상징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여기 무화과 나무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잎은 무성하는데 열매가 없어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준 것이 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형식적인 종교 생활이 있는데 그들의 실질적인 삶 속에서는 진짜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지요. 결국은 그런 그들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형식적인 종교 생활은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떻게 천국까지 못하는 거지요. 그들 향한 심판의 메시지를 지금 무화과 저주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열매 없는 삶, 열매 없는 신앙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만 해당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항상 이 말씀은 그 당시에는 이 유대인들의 그 신앙생활을 지적하고 있지만 동시에 오늘 우리에게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교회를 열심히 왔다 갔다 합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나름대로 헌신도 하고 이 외부적으로는 신앙생활을 한 것 같아요.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는, 물론 우리에게는 교회를 와서 예배를 드리고 헌신하고 이 충성하고 하는 것도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그 신앙 하나의 표현이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느냐, 우리의 신앙생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하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마음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느냐 하는 것이 그 신앙의 열매를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신앙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것을 동시에 우리에게 지적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신앙의 열매라는 거지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면을 15절에서 이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 보니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성전에 들어간 겁니다. 성전에 들어갔는데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 그 다음에 돈 바꾸는 자들, 그 다음에 비둘기 파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막 막작짓거리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면은 이방인 뜰이 있고 여인들의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가는 그 장소가 다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장사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이방인들의 뜰이 있다면, 근데 이방인들도 하나님은 이미 거기 들어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뭘 하고 있냐면은, 아니, 이 매매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매매하는 건 뭐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면은 그 당시에는 양을 잡아갖고 있는 사람들은 양을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잖아요. 예수님 당시에 헬라에서 온 사람도 있고 애굽에서 온 사람도 있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곳곳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다 6월절이 되면은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를 드려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지구를 보면은 한 달, 두 달 거쳐서 이렇게 오는 거리예요. 배 타고 오고 하나만 거리를 오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올 때는 양을 가지고 다 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사서 하나님 앞에 양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이 유대인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그 이방인 장소에 거기서를 다 내주고 거기서 양을 팔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거 돈 바꾸는 자가 있다고 그랬는데, 유대인들이 당시에는 인두세 비슷하게 이 성긴 반세겔을 성제세로 내야 돼요. 반세겔이면은 두 데나리온인데,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이니까 우리가 10만원, 노동자 하루 일하면 10만원치면 20만원이잖아요. 그 정도 가치를 1년에 한 번씩 내는 겁니다. 그런데 반세겔인데 보면은 이제 반세겔을 내야 되는데, 반세겔을 지금 이 한 세겔이 이스라엘 화폐 단위니까 그 반세겔에 해당하는 것이 두로의 동전으로, 두로의 동전이에요. 근데 두로의 동전으로 바꿔야 돼요. 근데 그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이에요? 애굽에서 온 사람들 있고 헬라 지방에서, 그리스 지방에서 온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사용하는 드라크마나 데나리온이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성제제는 거기가 우상에 새겨져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 당시에 화폐는 전부 다 황제의 상이 그렇게 그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뭘 하냐면 바꿔야 돼요, 돈으로. 반세겔에 해당하는 두로의 동전으로 바꿔갖고 내야 되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어쩌니까 바꾸면서 착복을 하는 거예요. 많은 이문을 남기는 겁니다. 거기 비둘기 파는 자들은 여기는 가난한 사람들을 비둘기 한 마리 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그 사람이 오는데 그것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이듬을 지나고 있는 겁니다. 자기 배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자리를 지금 누가 내주냐면은 제사장들이 그 자리를 내준 겁니다. 제사장들이. 그러면서 제사장들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 것을 기회로 해서 가지고 자기 장사해서 돈 벌고 있는 거예요. 자기 배불리고 있는 겁니다. 이런 학을 해가고 있는 겁니다. 당시에 그 요세푸스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은요, 이 사람이 원래 유대인인데 그 로마 군인을 따라다니면서 그 전쟁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AD 70년에 멸망을 당할 때 그 상황도 자세히 기록이 났습니다. 근데 그 전쟁 상황 기록하는 게 아니라 AD 70년이니까 그 전에 AD 65년경에 그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6월절을 지내는 그 광경을 기록한 내용이 나와요. 거기 보면 어떠냐면은 그 당시에 6월절을 지킬 때에 드리는 양이 25만 마리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양을 한 사람이 한 마리 드는 게 아니라 보통 10사람 정도 해서 이렇게 한 가족이 한 마리 들어요. 그러면은 거기 예루살렘 성전에는 그 당시에 일주일간 6월절을 지키니까 얼마 정도 사람이 모였냐? 거의 200만이라는 사람들이 거기에, 모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거기에 오는 겁니다. 성전에서 6월절을 지키고 제사를 지키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이 얼마나 아주 왁작지껄하겠습니까? 그런데 거기 성전에서 이방인을 때려서 거기서 장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성전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여기저기서 양소리, 이 장사하는 이 호객꾼 소리, 돈 바꾸는 소리 아주 막 왁작지껄하는 거지요. 그런데 이 성전이 원래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인데, 그러려면 여기서 기도를 해야 되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래야 되는데 오히려 이것이 아주 장사의 소굴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은 이 사람들도 다 보면은 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유월절을 지키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름대로 준비하는 거예요. 양도 준비해야 돼서 드려야 되고 성경서도 내야 되고 나름대로 하려고 하는데 그 외용은 다 종교적인 것 하면서 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리고 제사장도 또 있는데 나름대로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냐면은 오히려 이방인들이 거기서 제사를 그 자리를 내주면서 이방인들이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안 만들어준 겁니다. 그걸 뺏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방인들이 거기 와서 못합니까? 예배를 드릴 수가 없잖아요. 기도할 수가 없잖아요. 여기저기서 양소리가 나고 이 서로 호객행위를 하고 이런 가운데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겁니까? 그걸 보고 예수님께서 분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자리를 그냥 엎어버렸다고 그랬잖아요. 애매한 자들 상을 얻고 사람들을 내쫓고 의자를 둘러엎고.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온유한 분입니다. 여러분, 온유하다고 해서 화 안 내는 것이 온유한 것 아니에요. 못에서 이 온유한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못에서 분노했잖아요. 공의와 정의에 대해서는 분명하니 옳고 그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성결된 것은 어떤 것이냐? 솔로몬의 성결을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이 기도할 때 뭐라 합니까? 하나님, 우리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을 때에, 재앙이 있을 때에, 아니면은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에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이것을 우리에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면은 다니엘도 나중에 기도할 때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거 하나님과 교통하는 곳인데 오히려 성전이 어떻게 됩니까? 전혀 그런 기능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형식적으로는 그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양을 가지고 하고 동기를 바꾸고 뭐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내고 하는 그것을 이용해서 제사장들은 자기 배를 채우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섬기러 왔는데 이방인들은 그 완전히 장산 소홀이 돼가지고 거기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분노하는 겁니다. 분노하는 가운데서 여러분, 예수님의 가서 분노를 상상해봐요. 그들을 쫓아내고 분노하면서 상을 엎어버리고 그런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서 성전을 다시 회복합니다. 원래 성전의 기능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곳인데 그것을 다시 회복하는 광경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의 이 저주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줘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 열매 없는 신앙. 겉으로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하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자기 이권을 채우고 근본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방인들의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장소를 빼앗고 그런 가운데서 본질은 잃어버리잖아요. 형식만 있고 본질은 없는 겁니다. 이것이 결국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하는 것을 무화과 저주를 통해서 우리가 보이는 겁니다. 이거 거기 이 이야기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보면은 이 무화과 나무가 마르니까 베드로가 물어보잖아요. 무화과 나무가 말랐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럽니까? 22절에 보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지금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가 예수님이 저주함으로써 말라버린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는 뭐냐? 지금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 우리 이 참된 믿음이 없을 때의 그 결과가 어떤 것인가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여러분, 우리 신앙에서 이 열매 있는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은 창조주 하나님인데 인간은 그 영적인 눈이 가려져가지고 자연적으로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뭡니까?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 산들을 옮겨서 바다에 던지라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하라 했다는 것을 믿으면은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여러분, 사람은 왜 죄를 안 져요? 하나님 무서워서 죄를 안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신앙의 열매가 있게 되는 거지요. 삶이 달라진 겁니다.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일단 인생의 세상을 보는 가치관이 달라져요. 보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삶의 변화가 있게 되는 거예요. 삶의 변화가 무엇으로 나타나는 것입니까? 그게 바로 신앙의 열매예요. 옛날에는 여기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진정으로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는 누가 미워하는 것, 누구하고 원수관계 있을 때 그것을 용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라. 그래야 너희 기도를 들어준다고 그러잖아요. 이제는 예수님을 진짜로 믿고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 누구를 증오하고 나를 해코지 한 사람들도 그들한테 용서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예수님이 나를 용서했으니까 나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대로 그들을 순종하고 보면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를 미워하면은 나만 병들어요. 오히려 내가 용서하고 내가 이해하고 내가 손해본다 하고 그렇게 할 때에 내 마음이 평안하고 내 마음이 천국이 되는 겁니다. 이런 관계 속에서 천국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정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들은 그 심령 속에서 변화가 있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삶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그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들어가게 되면 가정이 변화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화평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거기에 하나님의 진정한 신앙의 열매가 있게 되면은 거기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나가는 거죠. 오히려 항상 거기서 이 타락하고 음란한 곳에 교회가 세워질 때에는 거기서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차근차근 변화가 되겠어요. 영향을 받고 변화가 되겠어요. 여러 가지 제약과 세상적인 이런 이 절망과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고 그러다 보면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영향을 미쳐서 세상이 변하는 것이 지금까지 수없는 거의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겁니다. 이제는 그것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이야기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는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간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무성한 일반 형식적으로 있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진짜 우리 삶 속에서 열매 있는 신앙이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 생각이 변하고 내 삶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뭐가 나타납니까? 예수님의 거룩이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거룩한 삶이 있는 이런 복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